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존재다움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일까요? 예를 들어 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꽃이 그 존재다움, 그 꽃다움을 드러내는 때는 그 봉우리의 시절도 아니요, 시들어 찢겨져 땅에 떨어질 때도 아닌 활짝 피어나 그것을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한박 웃음을 짓게 할 때일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하면 마이크다울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칠 때 소리가 나면 마이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답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터리가 나가거나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은 이 마이크는 그 존재다움을 잃어버려서 어느 누구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저 구석으로 처박혀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책상, 의자, 기둥, 이 건물, 이 모든 존재들은 그 저마다의 가치와 목적대로 그 존재다움을 드러내며 바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다움을 드러낼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본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참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왜 사람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직 이 내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으므로 사람이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인 사람인자를 통해 보건대 혼자 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 함께 의탁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딱히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모습과 모양이 사람이니까 사람이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심장이 뛰기도 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도 있는 듯 합니다.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갈취하는 사람, 어느 누군가의 평온했던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만도 못한 사람,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분명 모습도 사람이요, 심장도 뛰고 있는 사람이며 사람의 무리 속에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우리의 감각이 이상하게 그를 사람이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감지합니다. 참 사람,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가치에 다 있음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 수치와 모욕을 주며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아 그 존귀함과 고귀함을 해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사람의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나아가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성경은 과연 사람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5에서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럼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소위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를 이 나다나엘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시작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바로 시작되는 인물. 안타깝게 바울이 여기 좀 해당이 안 되는 이름이고, 바디메오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하며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바로 시작되는 호칭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럼 이 바가 무엇이냐?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의 바돌로메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고, 눈먼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난도 요나의 아들 시몬, 바예수도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렇듯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바돌로메는 그의 본명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의 12제자 목록 중 꼭 빌립 다음으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듯이 이런 정황으로 빌립 다음으로 오는 이 바돌로메를 바로 나다나엘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이 바돌로메로 추측되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첫 만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만남.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분과의 첫 만남이 그렇듯 오늘의 이 첫 만남도 참으로 특별함과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왜인지 계속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자신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타에게 찾아가셔서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처음에도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한번 와서 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나다나엘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는 결코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나다나엘로부터 분출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에 와서 보라는 요청과 이에 응답하는 나다나엘, 이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루에 수많은 요청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080으로 시작되는 전화들, 02로 시작되는 전화들, 수많은 전화나 문자로 그 광고와 홍보들이 한번 와서 보라고, 들어보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요청합니다. 길거리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각적, 청각적 홍보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한번 와서 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과 소리와 광고들, 그것들은 잠깐이라도 와서 한번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진실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도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갑자기 와서 보라는 그 요청에 빌립을 따라 나선 나다나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사렛과 인접한 동네 출신이어서
그곳이 어떤 곳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지만 그럼에도 따라 나선 그를 볼 때 우리는 지금 그에게서 강렬히 뛰고 있는 그 갈망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눈빛과 걸음과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얼마나 가득한 두근거림과 기대에 찬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그 뜨겁게 분출되는 갈망의 마음을 정확하게 포착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것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우리가 47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뇨. 그리고 이것이 왜 그 갈망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간사한이라는 두 단어에서 우리는 한 인물이 연상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간사한,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는 계속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그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이런 야곱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간사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돌로스가 바로 이 간사하다 뿐만이 아니라 속이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마주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대를 잔뜩 거느리고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야곱은 자신이 지난날 저질렀던 그 속였던 일, 그 간사했던 일로 말미암아 보복당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하며 결국 그 간절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며 했던 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바로 이 말은 그 옛적 야곱과 같은 사람이요 그와 같은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나를 붙잡고자 다가오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 이제 그는 그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바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 또한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볼 수도 있지. 그것이 나다나엘의 속을 꿰뚫어 본 것과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라고 하고 있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요. 만나기 전에 저기 그냥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지. 그게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이라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이 나다나엘은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이 특별한 장소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는 그 넓은 그늘로 인해 고대의 명상이나 기도와 연구 장소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다라는 표현은 성경 묵상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 너 지금 뭐 해?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나 지금 책상 위에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이는 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표현이 말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고,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오늘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그 희망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폭력과 거짓 평화로 드리워진 세상에 참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매일 같은 간절함과 갈망으로 인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다나엘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무언가 참으로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았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며 남몰래 홀로 씨름하며 버티고 있던 그 자리, 거짓 평화와 거짓 신과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모든 이 땅의 가치의 정점에 올라선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외치며 삶으로 기도로 밤낮 엎드리던 그 자리, 마음껏 남들을 짓밟고 나 혼자만 높아지면 된다는 세상에서 그런 가치와 역행하며 오히려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우리들만의 삶의 자리,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몰랐다 해도 너 홀로 씨름하던 그 눈물의 자리를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아무도 몰랐던 그 자신의 홀로 싸웠던 그 무화과나무 자리, 그 간절함을 아셨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자신의 그 모든 시간들을 알아주고 있음을,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그 실체가 바로 이 앞에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마디 더 붙이십니다. 바로 50에서 5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역시나 야곱입니다. 야곱의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 꿈에서 깬 야곱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다리가 되어주셔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고 오실 분,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너는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끝에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일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삶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 땅이 아무리 어둡기만 하여도 사람들이 가득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며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여도 우린 결코 이 삶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삶, 그리고 그 끝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넘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봤듯이 우리의 삶, 이 인생의 끝에 바로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최근에 경험했던 사건 하나가 떠올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사는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때 그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대학 시절 그 뜨겁고 열정 많았던 시절에 만나서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특히 이 친구는 그 속해 있는 캠퍼스에서 임원도 하고 그 캠퍼스와 캠퍼스가 모이는 그 한 지역의 그 지구에서 임원도 했던 정말 멋있게 캠퍼스를 그런 누볐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서로의 삶을 알죠. 현실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고 치여서 옛 시절 그 열정적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뜨거웠던 시절은 정말 추억처럼 남은 그런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빵사로 일하며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다가 예전에 이 친구가 전에 직장에서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혹시 그런 문제 없냐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 친구가 말하길 지금은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은 한두 명 있다면서 그 일하는 곳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카페 뒤쪽에 그 빵 만드는 공간에 있지만 그 앞쪽에 카운터와 커피 만드는 그쪽에 그 부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이 별로라는 것입니다. 막내 여직원이 있는데 이 부점장은 이 여직원에게 엄청 뭐라고 하고, 일로 뭐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얼굴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말로 얼평이라고 하죠. 그 외모 지적을 정말 듣는 사람도 무안하게 할 정도로 하고, 그 막내 직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히히덕거리며 그 외모로 놀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소 놀랐습니다. 저도 이 목사라는 직업으로 인해 세상의 경험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실로 들으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존중을 받아야 한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놀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은 전체 직원 회식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부점장이 막내 직원에게 처음으로는 그 일적으로 뭐라고 하다가 또 얼굴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웃으면서 한 말이 했다고, 이럴 때 웃으면서 한 말이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한 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 밥도 못 넘기겠네요. 밥 좀 먹게 그만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무안해서인지 그 뒤로 지적하기를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친구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옛적 대학생 때처럼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던 열정,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캠퍼스 한가운데서 노방 찬양하며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절의 뜨거움과 용기,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이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 아주 작은 일부가 되어서 특별한 모습도 빛나는 어떠한 모양도 아닌 그저 부품처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그런 모습의 순간 심장이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심장이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동치며 뛰고 있는지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며 그 몸을 뜨겁게 하며 생동감 있게 만드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슴 깊은 곳에 그저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그런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 세상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때론 깊이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뛰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뛰어서 생명력을 잃은 이 시대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계속 그런 심장이 되어 살아갑시다. 여기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기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여기 고동치며 뛰고 있노라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뿜어내며 보내며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심장이 되어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진정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생명의 심장,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힘껏 뛰며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갈망하며 고동칠 때,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는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린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보며 실로 감격하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람일까요? 무엇이 참 사람이며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심장이 뛰는 자가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이른 꿈을 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며 그 뛰는 가슴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 그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 전하며 살아갈 때 진정 참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 진정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